지금부터 약 2000여 년 전 고대 사회에서 고린도라고 하면은 당시에 헬라, 오늘날 말하면 그리스의 상당히 중요한 상업 도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아테네와 별로 멀지 않는 거리에 있습니다. 아테네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올림픽의 발상지요, 올림픽 경기장이 있는 곳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최고의 오락과 가장 재미있는 엔터테인먼트는 운동 경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열린 올림픽 경기를 자주 구경했을 것이고, 올림픽을 하면 상당히 잘 알고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설명하면서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의 영적인 삶을 설명하면서 그 비유로 운동 경기를 통해서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매일 승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말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에 대한 개념을 일반적인 그 승리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세상에서 보통 말하는 성공과 승리는 쟁취와 성취와 소유와 힘과 권력을 의미합니다.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상대방을 패배시키는 것이 곧 승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승리는 상대방이 내 앞에서 완전히 무릎을 꿇어야만 내가 승리의 영광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 이것은 일시적인 승리고 상대적인 승리고, 오늘의 승리가 내일 패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웃음이 내일 눈물로 변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승리는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낮아짐으로 높아지게 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을 얻는, 참으로 역설적이고 신비하고 세상에 말하는 승리와는 정반대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그 동남아시아에서 왕이 신하들에게 주는 좋은 선물 가운데 하나가 white elephant, 흰 코끼리를 선물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왕으로부터 진귀한 선물을 받으면은 신하가 굉장히 영광스러워하죠. 그러나 그 영광 때문에, 그 좋은 선물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불행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코끼리는 가축으로도 쓸모가 없고, 또 코끼리를 먹여 살리느라고 코끼리를 관리하다 보면은 결국 자기의 가산이 모두 탕진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광 같은데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영광이 아니다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의 승리는 다 이와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아무리 성취하고 이루고 영광을 얻고 승리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다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되어 너무너무 럭키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자기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이 에세이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자는 일본 사람인데요. 자기는 원래 메모지 한 장도 잘 버리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합니다. 이게 언젠가는 필요하겠지 하면서 다 집안에 쌓아두었는데, 이제 그 집안에 쓸모없는 필요없는 물건들이 잔뜩 쌓여 있으면서도 언제나 마음속에는 소유의 집착을 버리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던 저자가 우연히 버림의 미학이라는 책을 읽고 난 후에 자기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당장 불필요한 물건을 집에서 다 처분하고 다 정리하고 나니까 자기의 인생이 정리된 것 같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 이후로부터 소유에 대한 집착을 미니마이즈 시키고 극소화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기 옷장에는 옷 몇 벌이 되지 않고
욕실에는 비누 하나와 타월 하나밖에 없지만은 그 마음은 언제보다도 가장 행복하다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고요.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은 소유와 성취와 진정한 행복과 또 참된 승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데요. 우리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또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승리의 삶이, 최후 승리의 삶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이것이 바로 승리다, 이것이 바로 기쁨이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 하는 그런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몇 가지 생각했습니다. 첫째로 진정한 승리, 최후의 승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22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처럼 살아갔고, 왜냐하니까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살아갔고, 왜냐하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고, 그리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얼른 보면 사도 바울이 주대가 없는 사람 같잖아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살아간다. 율법 있는 자에는 마치 율법 없는 자처럼, 율법 있는 자에는 마치 율법 있는 자처럼, 약한 자에게 내가 마치 약한 자처럼 그렇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살아간, 그러나 이유가 있다. 이유가 뭐냐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복음의 컨텐트, 복음의 내용, 복음의 진리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타협하지 않고 굳세게 전하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굉장히 플렉시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전통과 나의 습관과 나의 성품과 내가 유스된 이 모든 상황까지도 내가 포기하겠다. 왜냐니까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19세기 1800년도에 중국의 인랜드, 중국의 내륙 깊숙이 복음을 전하는 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중국에 지금까지는 중국에 복음을 주로 해변을 중심으로 해서 해변 중심으로서 복음을 전했는데, 내지 인랜드는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사람들이 별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내지 선교에 제일 앞장서 있는 분인데요. 그런데 중국의 저 내륙 안쪽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마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 사회에서, 그 마을에서 허드슨 테일러를 왕따를 시켰습니다. 선교는커녕 저들과 사귈 수가 없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찬스도 주지 않습니다. 너무나 답답한데 어느 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영국의 양복을 다 벗어버리고 중국 옷을 입고 중국 일반 사람들이 쇼핑하는 시장에 가서, 재래식 시장에 가서 함께 음식도 먹고 또 헤어스타일도, 머리도 중국 사람하고 똑같이 이발도 하고,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의 마음 문이 조금씩 열려졌다고 합니다. 나가서 복음의 큰 열매가 맺히게 되었고, OMF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어 지금까지 동양의 복음의 큰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복음의 상황화, 컨텍스추얼리제이션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진리는 그대로 간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상황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것도 복음의 상황화입니다. 성자 하나님이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요. 인간의 문화권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내용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히브리어로도 설교하실 뿐만 아니라 아람어로, 이 아람어로도 많이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만약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늘 오셔서 설교하신다면 무슨 말로 설교하시겠습니까? 고상한 천국 언어가 아니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한국말로 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컨텐트, 복음의 내용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파하시면서 많은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왜냐하니까 모든 사람과 공감대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또 예를 들면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다가 이런 예화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들이 당신들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너희도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 이거는 오늘날 말하면 커런트 이벤트입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시면서 그 당시에 큰 뉴스겠죠.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있는 모든 이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으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뉴스 커런트 이벤트를 현재 있던 시사의 문제를 설교에 도입하셔서 하나님의 진리 회개를 가르치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문화권 속에서 사람과 인간들과의 common ground, 공통 분모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이게 contextualization, 복음의 상황화인데요. 근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도 바울도요, 내가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됐고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는 율법 없는 자처럼, 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내가 살게 되는 것은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최고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말이죠, 뭐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요, 그것도 좋지만은 언제나 삶의 가치관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언제나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마음으로 살 때에 참으로 궁극적으로 승리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최후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24절에 보니까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리고 26절 읽었는 본문 가운데 26절에 보니까요,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지 않다. 다름질할 때 방향 없는 것처럼 하지 않고 분명한 목적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 뉴욕시티의 마라톤이 참 유명하잖아요. 근데 코스를 보면은 저 비라자노 브리지에서 출발해가지고 마지막에 어디서 끝납니까? 센트럴 파크 끝나잖아요. 열심히 잘 뛰는데 비라자노 브리지를 건너갔어요. 나는 맨하탄 가는 것보다도 서던 스테이트 파괴를 가서 롱얼랜드 몬탁을 하고 싶어 하면 아무리 잘 뛰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신실하게 살고 진실되게 살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삶의 목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만 궁극적으로 최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놓고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버지니아 쪽에 크리스찬 뮤지엄을 크게 만든다고 해요. 그 내용을 보니 상당히 아주 귀한 유물들이 많이 있어요. 사회 사본이랄까요. 지금부터 몇천 년 전 기독교에 관계된 아주 세계적으로 귀중한 유물들이 있는데요. 얼마나 좋은 일들입니까? 그러나 그것을 콜렉션한 과정 속에서 많은 잘못된 일들이 지금 자꾸 뉴스에 나오는 걸 보니까요. 저게 겉으로는 아주 대단한 뮤지엄을 만들지만은, 기독교 뮤지엄을 만들지만은 저렇게 해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최종적으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실패다 말이죠. 또 성경에 보니까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지지 아니하면은 성공했으나 실패다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 본문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썩을 승리자의 관. 분명히 이기고 챔피언이 되고 영광의 면류관을 얻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영광이 아니라 수치다 말이죠. 썩은 승리의 관이다. 승리의 관으로 얻기는 얻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썩어 있단 말이죠. 이 말은 우리가 이기고 승리했다고 너무너무 익사이팅 했는데 나중엔 그것 때문에 인생이 불행하게 될 경우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이클 타이슨, 1987년도 88년도에요. WBA, WBC, IBF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핵 주먹이다. 미국에서는요, 아이론맨이다, 강철이다, 강철 주먹이다, 그렇게 닉네임도 붙었는데요. 마이클 타이슨이 운동을 해서 번 돈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아세요? 4억 달러. 그것도 은행에 세이빙 어카운트에 있는 것만 4억 불이다 그래요. 하나로 하면은 4,800억 원요. 그런데 정확하게 16년 만에 뱅크럽 돼 버렸습니다. 빈털털이 됐는데요. 여러분, 그 4억 불을 16년 만에 다 날려버렸다면 1년에 얼마를 사용했는지 아세요? 1년에요 3천만 불을 썼습니다.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1년에 뭐 부동산 투기한 것도 아니고 회사 해가지고 스탁에 투자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속에는 그 이혼하는 과정 속에서도 많은 돈이 들어갔지만, 그러나 전부 다 보면은 낭비한 겁니다. 사업에서 뭐 실패로 그게 아니고 스탁에 잘못 투자해서 돈을 날린 게 아니고요. 그냥 낭비한 게 매년 한국 돈으로 하면 300억 원을 썼어요. 매년 300억 원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사느냐? 상당히 불행하게 삽니다. 어릴 때 브루클린에서요, 참으로 힘들게 성장해가지고 세계 WBA, WBC, IBF 전부 다 통합 챔피언이 되고 그것도 21, 2살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따져보면요, 타이슨의 성공이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영광이라고 생각해서 면류관으로 머리에 썩이는 선데 나중에 머리가 썩어질 영광이다 말이죠. 자기 인생을 망치고 불행하게 만든 승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너무 그렇게 자만해서도 안 되고요. 세상에서 내가 이룬 꿈이 다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뭔가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착각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이 썩을 면류관이 있고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있다.
썩지 아니할 면류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요, 믿음으로 사는 삶의 제일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서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 다음에 가사가 뭔지 아세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Faith is victory, we know, that overcomes the world.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시험과 역경을 이기는 참으로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영광 돌리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상당히 미래지향적입니다. 우리가 오늘 매일매일 살지만은 그 삶의 기준이 오늘이 아니라 here and now가 아니라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주님 앞에 서서 나의 삶을 계산할 텐데,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미래를 현재화시켜서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현재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도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러잖아요. 우리 크리스찬의 살면은 삶의 특색은 현재에 충실하면서 미래지향, forwarding인데요. 앞으로 나가는 거라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꼭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저번 주간에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오픈 테니스 게임을 했는데요. 테니스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forwarding입니다. 앞에 나가서 안 될 것 같아서 뒤로 백홀드 해버리면은 질 가능이 많거든요. 항상 forwarding이 앞을 나가라 했는데,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전쟁, 우리의 이 삶의 의식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의식 구조가요, 항상 미래인데, 미래란 개념이, 미래의 실체가, 미래가 뭐냐니까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미래의 완성, 그것을 바라보면서 현재에 살았는데, 현재 우리의 삶의 영적인 시각과 의식 구조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Moving to the future, 이 forwarding 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서요, 나오는 뉴스를 보니까 드라마 가운데 시청률 최고가 무슨 드라마인지 아세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한국 드라마 가운데 시청률 최고예요. 응답하라 뭐죠? 1988. 그때 우리는 여러분 많은 성도들도 미국에 있어서 잘 모르지만 서울에 쌍문동의 어느 골목에 사는 생활인데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쌍문동 살았거든요. 번동, 쌍문시장.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잘합니다. 창동, 신창동, 수유리, 우이동, 쌍문동, 번동 가면 신진자동차 학원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1년 전에 나온 국제시장 1,400만 명이요. 관객이. 우리 한국의 영화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만약 3천만 명이라 하면은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봤습니다. 그만큼 인기 있는 영화 뭔지 아세요? 국제시장요, 국제시장. 자, 그러면은 국제시장은 그 스토리 내용을 보면 1950년대에서 1980년대, 지금부터 60년 전, 한 30년 전이고요. 응답하라 1988도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한 28년, 30년 전이거든요. 이 반면 미국 영화가 돌풍을 일으키고 인기 넘버원 스타워즈예요.
그리고 인터스텔라, 이거는 전부 다 과거가 아니라 뭐죠? 미래입니다. 미래에. 미래 과학, 이 가공의 세계잖아요. 그게 이제 현실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지난 13일에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이 전부 다 연두 기자회견을 하고 연두 국정연설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한 내용을 보면은 미래에 대한 말은 2번 나왔다 그래요. 오바마 대통령이 퓨처란 말을 국정연설에서 미래에 대한 말은 13번 나왔다 그래요. 이 모든 것을 보면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은 우리 한국민의 정서는 상당히 과거지향적입니다. 지금도요, 지도자들이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현실에 갖고 와서 전진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미 지나간 과거인데, 그 과거에 붙잡혀서 미래를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다. 건물을 짓더라도 100년, 200년을 내다보면서 지금 짓고 있잖아요. 제가 몇 년마다 그 스위스에서 있는 다보스 포럼에 대해서 이제 많은 기사를 읽는데, 왜냐하면 다보스 포럼을 보면은 앞으로 이루어질 정치, 경제, 세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윤곽이 드러나는데, 올해도 1월 20일에서 23일까지 스위스에서 다보스 포럼을 보면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성의 전자제품과 또 LG의 화학제품,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다보스 포럼을 보면은 4차 산업혁명과 앞으로 새로운 잡, 있어야 할 잡과 없어질 잡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들이 디베이트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우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꾸지 아니하면은 지금 성공한 이 모든 것이 몰락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니까 지금 세상은 벌써 4차 산업혁명 단계에 진입해 있다. 고용구조도 혁명적으로 바꿔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정체되면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1차 산업혁명은 전기기관차이죠. 전기기관차. 2차 산업혁명은 대량 생산, 매스 프로덕션. 큰 공장을 지어서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내는 것. 3차 산업혁명은 SNS를 비롯한 IT 산업, IT 정보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뭐냐? 로봇,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핀테크, 이 핀테크란 말은 파이낸싱하고 테크놀로지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파이낸싱을 하더라도 테크놀로지 같이 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잖아요. 그 드론, 뭐 공중에서 무인 비행기가 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거. 이 앞으로는 말이죠, 여러분 피자를 시키더라도 사람이 딜리버리하는 게 아니라 드론이 와가지고 여러분 집 앞에 딱 온단 말이죠. 이 실제로 아마존 이 닷컴에 가면 지금도 어느 주에는 그 실시하고 있다. 주문하면은요, UPS나 아니면은 우체국이 하는 게 아니라 드론이 떠가지고 여러분 집 앞에 딱 갖다 놓는다 그래요. 그리고는 이제 무인 자동차. 이것이 바로 이 시대가 막 진입했는데, 지금 뭐 우리가 갤럭시가 어떻고요, 뭐 애플이 어떻고, 아이폰이 어떻고, 우리가 이제 뭐 있죠,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죠. 곧 이 시대가 열린다. 막 이 시대를 알지 못하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미래학의 대간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와 싸우지 말라. 미래를 만들라. 미래가 과거를 정리해 줄 것이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원칙을 제일 잘 적용하는 나라가 바로 베트남 같은데요. 여러분, 베트남이요, 미국과 한국 군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베트남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들요, 미군이나 한국군에게 참으로 폭격당하고 총으로 맞아 죽고 그런 피해자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미국을 원수로 생각하고 우리는 한국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We love American 그러잖아요. We love Korean. 그 사람들이 바보예요. 베트남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과거의 상처를 치료하는 겁니다. 과거와 싸우지 말고 미래를 만들어 가라. 과거와 싸우다 보면 미래가 망가진단 말이잖아요. 과거와 싸우지 말고 미래를 만들어. 그러면 미래가 과거를 정리해 줄 것이다. 이 엘빈 토플러가 상당히 그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미래지향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 보세요. 과거에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요,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힘있게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요, 운동장에서 사람들은 다 달릴지라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 이 말은 뭐냐니까, 지금 내가 힘있게 달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 미래에 주님 앞에 서서 상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현실의 모든 고난도 참는다 그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성실장로교회 성도들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요, 후회하지 않고, 그때 후회하면 it's too late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그리고 천국에서 가장 좋은 상급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최우승 얻기 위하여 진정한 승려는요, 절제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이 길을 다투기 하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 이것은 모두 다 훈련과 절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쇼트컷이 지름길이 없습니다. 영적 생활에 있어서 지름길을 택하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정 코스로 우리가 훈련받고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훈련을 하지 않고 내가 영광만 차지하려고 하면요,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반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올림픽 같은데요, 우승했다고 금메달 탔다고 막 이렇게 좋아하지만은 며칠 후에 약물 복용으로요 다 박탈당하면 수치잖아요. 참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도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우리의 자신의 잘못된 욕망도 절제하고요, 이기적인 생각도요 우리가 절제할 줄 알고, 그런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죠. 제가 볼 때 올림픽 경기에서요 제일 손해 많이 본 사람이 누군지, 무슨 경기인지 아세요? 제가 보니까요 100m 단거리 선수 같아요. 4년, 8년, 10년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얼마 만에 끝납니까? 10초 안에 끝나버리거든요. 농구나 축구나 무슨 뭐 배구나 그런 거는 그래도 몇십 분 시간의 여유가 있는데, 전반전에 못했으면 후반전에도 찬스가 있는데, 단거리는요 딱 시작해서 10초 만에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10초지만은 10초를 달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나는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단 10초 만에 금메달을 탔다 할지만은 그 사람에 우리가 박수를 보낼 만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엄청난 훈련이 있단 말이죠. 우리 한국이 배출한 그 스포츠 가운데서 이 피겨의 여왕이라는 김연아 선수요. 여러분, 올림픽 같은 데서 이렇게 할 때 그 피겨 스케이팅 경기하는데 시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사실 저도 몰라 찾아보니까요 7분이라 7분요. 우리가 볼 때는 7분밖에 안 되는데 7분을 경기하기 위해서는 그 훈련의 시간은 말할 수 없이 투자하는데, 그 훈련의 과정은 인내가 없으면, 절제가 없으면 될 수가 없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일도 하고요, 놀고 싶은 일도 다 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 훈련할 수 없잖아요. 우리 눈에는 7분밖에 보이지 않지만은 7분을 위해서 그 많은 훈련의 시간이 그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름길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생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참으로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렇게 해야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요, 우리가 영광을 얻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이기고 절제하고 타성도 이기고 게으름도 이기고 나약함도 이기고 교만과 정욕,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죠. 제가 전번 주간 어느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요, 신문 기사에 큰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팍팍한 세상 기댈 거는 로또뿐인가 그랬더라고요. 야, 재밌다. 이 기자가 아주 제목을 잘 뽑았어요. 이 팍팍한 세상 우리가 기댈 것은 로또밖에 없는가. 그러면서 한국에서 지난해 11년 만에 로또 판매량이 최고로 기록했다 그래요. 그리고 한국만 아니라 원래 미국도 그랬잖아요. 파워볼의 광풍이 부니까요, 이번에 1월 달에 최고 액수가 15억 8,600만 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로또 한번 이래 가지고요 15억씩 받고 세 사람 나누니까 5억씩 받고요.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좀 이불 같아요. 이게요, 성실히 일하고 진실되게 산다는 그 마음이 없으잖아요. 한번 이렇게 하면요 이게 5억씩 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절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팍팍할 때, 어려울 때, 팍팍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대는 것이 무엇인가? 능력 있는 사람인가? 물질인가? 나 자신인가? 여러분, 생활이 어려울 때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궁극적인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활이 어렵고 힘들 때 더욱 우리 신앙의 원칙을 지키고요, 힘들 때 더욱 우리는 back to the basics, 하나님의 말씀 위에 더욱 든든히 써야 됩니다. 그게 비록 늦어질 것 같고 그게 비록 천천히 갈 것 같지만은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외적인 것을 바라보고요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요, 절제가 좋은 일도 절제가 필요하고요. 절제와 훈련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날마다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줄 2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인정받고 칭찬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